오늘 하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현대인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쉽게 번역을 했는데 그 현대인 성경 욥기 7장 1절을 보면 인생은 전쟁을 한 것과 같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생은 전쟁을 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과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어떤 면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이는 우리가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와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또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이 많이 있고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위험한 전쟁은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말 그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으로 패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서라도 파괴시키고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아마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전쟁은 나 자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떨 때는 이겨 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의식을 느낍니다. 패배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안에 있던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스트러글을 했어요. 어떨 때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악이 더 강해서 선이 패배를 당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그런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승리자가 있는가 하면 패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요사이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이 사회에 나가서 경쟁 사회에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또 여러 종류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배자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1446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예측하지 못하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펼치며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형제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골짜기에 사는 자다, 그런 뜻인데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골짜기에 이렇게 살게 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약탈을 하게 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것이 저들의 어떠한 삶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남을 해치고 거칠고 악하게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 원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뿌리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특별히 그 17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2달이 지나게 되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는 마실 물이 그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목말라 가지고서 막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15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리바의 반석의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때도 동일하게 물이 없어 가지고서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반석에서 그 물이 나오게 하면서, 특별히 그곳에서는 뭡니까? 이 물이 썼어요. 그래서 쓴 물을 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마라,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 하신 그런 기적의 역사가 15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쓴 물을 달게 하시는 마라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에 좀 물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텐데, 저들은 뭐 했습니까? 그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뭐냐면 7절을 보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잡고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찰 때 마귀는 그때를 기회 삼아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을 놓고 얘기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특별히 모세와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만 함께 하시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고라 자손을 치시게 되시죠. 그래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재물들 어떻게 치셨어요? 땅이 열리게 되면서 그 속에 다 빠져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라 자손들을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에도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또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때 기회를 타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실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말렉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르비딤 지역은 저들의 홈코트였습니다. 저들의 그런 전쟁에 하기 쉬운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들이 출애굽을 한 지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400년 넘게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종의 의식이 저들 가운데는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군사나 군사력이나 무슨 무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기간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진짜 희박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그러면 이것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불리했지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딱 한 가지, 그것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 싸움에 필요한 승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염려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악한 영들은 벌써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저들은 뭡니까? 악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했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뭔 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면, 또 오늘 우리 모세같이 우리가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되면 백전백승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4가지 방법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꼭 무슨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련과 고통과 참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의 승패가 기도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가 기도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전략을 세웁니다. 군사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렇죠? 무기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세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뭡니까? 두 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 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한 팀은 누굽니까? 모세가 있는 말씀 그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엉뚱한 전략 아닙니까? 예. 자,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왜 산꼭대기로 올라가기로 했는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자,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모세는 이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요새는 그 대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기뻐요. 빨리 그날이 와야 될 텐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큰 위기를 눈앞에 두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는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좀 이렇게 쉽게 깊이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골방이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해봤지만 힘들고 어렵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집에서 하다 보면 자꾸 옆으로 자꾸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같은 하나님이지만 나의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 상황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 두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두려움을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영적 싸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진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2000년 전에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뭡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당사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 헝그리 라이언, 아마 몇 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먹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굶주려 가지고서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삼킬 먹이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을 때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바로 그 삼킬 자가 대상 타겟이 누구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하겠어요? 지금 사자는 그 무서운 그 입을 열고 참으로 우리 삼키려고 지금 그 기회를 보면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뭐 그냥 누워서 그냥 자면서 뭐 내일 기도하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 그러면, 특별히 지금 위험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어 일어나 기도할 겁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너무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뭐 세상에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죠. 그러나 뭡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뭐예요?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준 적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병 고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좋은 것, 하나님께 주신 구원과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감사하는 마음과 마귀는요 그런 것들을 자꾸 그냥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뭐 그게 진짜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결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참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적으로 타락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를 하면 동성 연애자들이 뭐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그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동성애자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몇 목사님들의 자녀들도 커밍아웃, 나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커밍아웃 해가지고서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큰 충격이 되고, 최근에 제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어떤 면에서 제가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 아주 목회를 잘하고 다이내믹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있는데 결혼도 했어요. 결혼한 지 한 4, 5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는 여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자라서 결혼까지 다 했는데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내는 2년 전부터 그걸 알았대요. 남편이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이야기도 하고 다 했지만 결국에는 2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기를,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지만 we have to go our own way.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고, 지금 이 목사님 아들은 자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생활을 해야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샤킹이 되고, 이거 지금 마귀가.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드렸죠.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은 우리 2세 목회자 중에서 대표가는 목사님. 형, 앞으로 이런 일들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더 못 가고 예배를 더 못 드리고 진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외에는 지금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기도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점점 더 마귀는 더 교활하게, 더 무서운 방법으로, 더 파괴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겨냥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봤자 못해? 기도가 다야? 나가서 일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기도하면 진짜 이루어지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경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긴 하지만, 진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하고, 그래도 또 우리 성도니까 또 아침에 조금 기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에 목숨을 걸면서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좀 오래된 그러한 예화지만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한국에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국의 어떤 교회 앞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상가의 건물에 이렇게 교회들이 그 안에 끼어 있으니까. 교회 앞에 이제 술집이 생기니까 교인들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 교회로 올 때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 바로 앞에 술집이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교인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기도하자. 저 술집 문 닫고 망하도록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술집 주인이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술집이 원인을 모르게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불타가지고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타서 망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술집 주인도 법정에 나오고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술집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저 교인들이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책임을 우리 저 교회가 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표로 나온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야 정말로 불이 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양쪽 얘기를 듣고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나? 그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랍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배상을 받으시고, 장로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앞으로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스개 얘기지만 진짜 우리들에게는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Do you really believe that God answers our prayers?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예화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수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깨어서 여기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했지만 3번씩이나 잠을 자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강한 마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 at the critical moment in his life,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가 깨어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깨어 기도했다 그러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은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인 줄은 믿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그게 아니에요. 영어 번역에 보면 distress, 내가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불가능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통과 압박과 모든 것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내일부터 시작된 특세를 통해서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백날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보시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수십 년 동안 아마 사용했던 지팡이겠죠. 이 지팡이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 목자의 그냥 그 지팡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자기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지팡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못 됩니다.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영어로 하면 freak out. 뱀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다시 뱀을 잡아봐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하게 돼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때부터 이 지팡이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나옵니다.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전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능력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삶, 평범한 그러한 재능, 이런 것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 전에 평범한 것들이 아주 초자연적인 extraordinary한 특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10가지 재앙을 이제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뭡니까?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만 나만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물론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사람 다 기도해요. 그러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그렇게 특별한가? 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임하는 기도가 되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7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무슨 말로 기도하지,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전능자의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들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게 손을 든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없을 때는 손을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행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I surrender my life to you. 내 능력과 지혜나 내 배경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solely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손 들고 한번 오늘이나 내일 이제 이번 한 주간 한번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손 들고 기도하라는 내용들이 가끔 나오죠. 우리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죠?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혼자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 아론과 홀을 데리고 갔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그 나오는 훌은 누굽니까? 이 훌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뻘이 된 이 두 사람은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어. 그래 모세 나이가 이때 뭐예요? 80이 넘었으니까 이 아론과 훌도 다 80대 중반 뭐 이렇게 좀 됐겠죠. 그러니까 80대 넘은 세 분의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삼총사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무리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도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 손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다 보면 한 2, 30분 손 들고 기도하면 막 진짜 막 너무너무 막 아프고 막 힘들어가지고 손을 이제 내려오게 되는. 아마 모세도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모세의 팔을, 왜 그래요? 팔이 내려오면 이상하게 전쟁을 패배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는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 서 가지고 한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뭐 했겠어요? 뭐 기도했겠습니까? 같이 기도했겠죠. 같이 기도했겠죠.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은 쉽게 지칩니다. 아마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기도한다든지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용기를 얻어가지고서 다시 또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동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가기 전에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결단을 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교회를 좀 가려면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고, 또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제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 12시 정도 되면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그 아파트에 모여서 같이 자다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12시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서 이제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제 새벽 4시 정도 넘게 되면 이제 교회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몇 개월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그때 혼자 만약에 그렇게 그 결정하고서 했다 그러면 몇 번 하고서 지쳐고 못했을 거예요. 동지가 있으니까, 동력자가 있으니까 몇 달을 그냥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기도에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진짜 필요할 때는 예수님의 수지자들 같이 동행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저들이 졸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제자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 그렇게 그냥 억지로 이거 진짜 이게 뭐 억지 아닙니까? 이거 두 손을 양쪽에서 들어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지 꼭 무슨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곤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제 질문은 그거예요. 피곤할 때도 기도해야 되느냐? 대답은 yes. 한 걸음 더 나가서 피곤할수록 지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전쟁이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누구를 먼저 치기 시작했냐?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뒤에 처진 자들, 약한 자들, 피곤한 자들 먼저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참 적용해서 볼 때에 사단은 누구를 노리느냐? 뭐 예외는 없습니다. 다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약하고 지치고 넘어진 자들, 피곤해서 이제는 나는 기도를 못하겠다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준비 안 됐으니까 so easy to attack, 공격하기 무방비 상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죠? 저도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어떨 때는요 그냥 다 좀 내려놓고 뭐 어디로 그냥 여행 가서 한두 달 동안 그냥 뭐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못 보이니까 아예 그냥 어디 가서 여행하고 계시대요. 근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피곤할수록 더 모여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 코로나의 문제 아닙니다. 그 이상의 문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뭡니까?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서 싸울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서 싸울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 우리가 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실 거야. 너희들은 그냥 너희 텐트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전쟁터로 나가 싸우라. 목숨을 걸고 싸우라. 이 얘기예요. 네, 먼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누군가는 총은 없었죠. 칼을 가지고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모든 것이 끝나냐? 아니에요. 나가 일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를 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기도와 우리의 일, 이것이 병행할 때, 그렇죠? 병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영적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지금 일을 좀 등한히 하신 분들은 일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등한히 하세요.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면 패배하는 것이고, 영적인 원리 간단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그 남아공의 그 목사님, 또 저자,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영성훈련, 또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패배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꾸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귀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원수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하고 지치고 뒤로 처질 때 마귀는 쉽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세와 같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기도할 때 개인들이 승리하며 기도할 때 가정들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신 우리 소리를 높여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까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가 60년대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부흥을 했는데 주여, 이 어려운 때를 당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잠자는 자들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원수들이 하나님 우리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산신갑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동함이요 아버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물길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주여 열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더 잠을 자라고 내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주여, 마귀의 소리를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코로나 사태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패배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성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모세와 같이 피곤을 무릅쓰고 모든 환경을 다 이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기도하여 승리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